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다소 조금 특정한 인물과 대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읽으신 것처럼 일꾼, 그리고 목회자, 지도자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실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핵심은 어떠한 특정 대상에 두지 아니하고 특정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고린도 지역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역자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편을 가르며 서로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갈등을 조금 더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의 내용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본질에 대한 교훈이 성도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역자의 본질에 대하여서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이것에 대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특정한 사역자의 자세, 태도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경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교훈과 권면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1절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충성스러운 태도 하나인 것이죠. 여기서 충성스러운 태도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섬기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충성스러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를 앞세워서 바울파, 게바파 또 여러 가지 파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파당을 짓고 라인을 형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끼리끼리가 형성되는 그들의 뼈아픈 현실적인 모습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충성된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아픈 권면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충성하듯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도자의 충성된 신앙의 모범을 삼아서 지도자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오늘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이 뼈아픈 스스로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저 주변에는 아직까지 담임 목회자가 거의 없잖아요.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의 상황과 내용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성도님들이 모르는 뼈아픈 현실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어떠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성도 사이에서 어려움을 또 겪는 목회자들이 있고 어떠한 분들은 거짓으로 사역을 하여서 성도 안에서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말씀과 양육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뼈아픈 현실이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를 여실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 지도자들을 의지하며 종교 생활에 빠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 이기적인 태도와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도자를 앞세워서 편을 가르고 교회 전체의 분열을 야기하며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평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의 칭찬과 판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칭찬과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면 교회 지도자와 성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등이 회복되고 교회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판단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중점과 또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설교처럼 자신이 작성한 원고처럼 살아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모르는 제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욕심과 죄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내 더러움과 자만과 교만이 들킬까봐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면 너무나 설교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처럼 살아내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과 애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사역자도 교회 지도자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렇게 사역자도 목회자도 교회 지도자도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 설교자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 갈등하는 가정 가운데 사역자를 이용하여서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통하여 세 가지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러한 세 가지 의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앞세워서 너희가 파당과 분열을 일으켜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것이므로 서로 경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비신자와 똑같은 모습,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8절을 통하여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여 왕처럼 행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 육신의 안락함과 풍성한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통해서 교회 안에 남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구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제 청유배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차별에 대하지 말라는 것에 사도 바울의 그 겉면이, 또 야고보의 그 겉면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또한 갖춰지고 있는 조건과 세상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교회 내 남을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구별하거나 그것이 확장되어서 끼리끼리나 라인이 형성된다면 그때부터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적인 모임과 사적인 단체임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된 모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함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과 어려움을 발견할지라도 그것이 다르다라고 구별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소통함으로 끌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이런 구별함과 차별과 판단이 전부라고 속이는 비신자들의 주장을 경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역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사역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섬김을 바라보시고 내 이 작은 섬김, 네 연약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된다라면 그것만이 기쁨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사역에 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사역을 또한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세요. 우리가 기억할 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상태가 교만이에요.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자아와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회복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의 삶을, 일주일 삶을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